시편 23편 5절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들을 얼굴 앞에서 뒷부분요.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까지 했고요. 오늘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이번 10시에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요걸 하고요. 11시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은 그러면 내 평생에 선하시고 6까지는 6절은 한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긴 한데 다음 주까지 끌긴 거고 이번 주에 끝을 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3시간 동안 요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5절 같이 읽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그러면 이제 다윗이 제사장이 되고 다윗이 대언자였습니다. 제사장 아니고 대언자가 되고 왕이 된 거죠. 이제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을 한번 부었고 부음을 받았고 다음에 헤브론에서 백성들이 자기들 왕으로 이제 그때 유다 지파의 왕이었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거죠. 헤브론에서 7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해서 나머지 연수 최고 40년을 이제 통치하는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의 첫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아침 햇살처럼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길 원하오며 깨닫는 마음을 주실 간과 없고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잘 받고 또 주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일들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들이 뿌리 내려서 다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고 아버지 저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 마음과 저희 영, 저희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를 받고 자라나고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감과 주의 경외로 아버지 주의 평강과 기쁨이 저희 속을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은혜로운 말씀이 은혜롭게 잘 증언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잘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시편 23편 5절에 있는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제 기름을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 있어도 기름을 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름은 손바닥에 조금 부어가지고 머리에 바르죠. 요즘이야 이제 미용 헤어젤도 잘 나오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붓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 나갈 때 외출할 때 날 때 머리에 기름이 반질반질한 그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른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성경에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거기다 싶긴 한데 어쨌든 의미는 anointed라는 거, anointed. 그 anointed 하면 이제 기름을 부었다. 이제 이게 기름을 부었다. 이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5절은 중동의 풍습이나 특히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귀한 손님을 맞을 때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붓고 포도즙을 가득 채운 잔을 건네주는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고 잔을 건네는 것은 풍성한 대접을 하겠다. 이 집에 계시는 동안 이 집에 오셨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풍성한 대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물론 물을 줘 손과 발을 씻게 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섬김입니다. 기름은 귀한 것입니다. 기름은 만지기에 부드럽고 부으면 향기가 나고 또 어디에 부어지면 거기에 윤기가 납니다. 한번 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쇠는 그냥 두면 녹이 슬지만 기름을 부어서 닦으면 전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 기름을 잘 발라서 기름을 잘 부어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녹이 슬지 않아요. 복잡한 기계들을 보시면 돌아갈 때 쇠와 쇠가 막 맞물려서 돌아가고 하니까 부딪히고 하면 어떻게 소리가 많이 나죠. 소리도 나고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막 이 톱니바퀴처럼 물려가도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기름 때문에. 그리고 잘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기름을 안 바르면 몇 달도 못 쓸 이 새가 닳아버리고 부서지는데 기름을 바르면 몇 년도 문제 없습니다. 기름의 효과가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 쇠소리를 낼 때 기름을 부으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량에 뭐 엔진 오일이든 하여튼 오일이 부족하다 그러면 차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면. 그냥 오일을 계속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럼 부드럽게 돌아가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서 9장 8절에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할지어다. 머리에 기름을 묻는다는 거죠. 이것도 문자 그대로 기름인데 영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는 부드러워집니다. 무슨 일을 해도 시끄러운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막 부딪혀도 소음이 나지 않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 이 기름 부음을 즐거움의 기름이랬습니다. 시편 45편 7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다윗은 주로부터 무슨 기름?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여기서 우리는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붓는가?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 부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초장으로 막 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장에 뱀들 때문입니다. 초장의 뱀들. 양들이 풀을 먹을 때 속구멍에, 땅구멍에 있는 뱀들, 이걸 갈색 살모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갈색 살모사들이 튀어나와서 양의 코를 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뱀에 물린 양들은 병에 걸리거나 죽습니다. 목자는 풀밭에 뱀의 구멍이 있는지를 찾고 그런 구멍이 보이면 일단 그 주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뱀이 못 튀어나옵니다. 그 기름 때문에. 기름을 부으면 뱀이 밖으로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양들의 머리나 코에도 기름을 발라줍니다. 부어줍니다. 뱀이 기름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양들을 물질 못합니다. 기름은 독을 지닌 뱀으로부터 양을 지켜줍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에 풀어놓는 것으로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먹일 때 세밀하게 관찰하고 모든 위험과 위해로부터 지켜줍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역이고 이것이 목자고 감독의 사역입니다. 성도를 무는 뱀들이 누구인지 뭐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충분히 잘 알 겁니다. 뱀들 이리들은 우리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초장 양떼들 근처에 있거나 곁에 있습니다. 양들이 있는 곳 주변에 늘 야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적들로부터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둘째, 목자가 양들의 기름을 붓는 이유는 코팔이 때문입니다. 코팔이 뭐냐면 코에 앉는 팔이라는 뜻인데 양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 팔입니다. 이들은 건조한 기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데 양의 콧구멍 속에다가 알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팔이라고 합니다. 코팔이는 양의 코 안에 부드러운 점막 위에 알을 까는데 이것이 유충이 되어서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양은 미치게 됩니다. 양들이 나무나 바위나 기둥이나 덤불에 머리를 찢는 일을 할 때 대부분 코팔이가 머릿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 그걸 딱 보면 아차 저기 또 양들 속에 또 유충이 들어갔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발광을 합니다. 그 양들이 막 그냥 불 뜯는 게 아니라 막 부딪히고 막 자기가 어쩔 줄 몰라서. 그래서 목자는 양의 얼굴, 코 주변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은 방충제 역할을 하며 코파리들이 양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리떼가 울거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 각종 더럽고 사악한 것들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거기다 알을 까는 거예요. 우린 마귀들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틈을 주지 마라 할 때 이 틈이 우리말로는 틈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영어로 place입니다. 자리를 주지 말라고. 마귀가 정착할 자리, 마귀가 들어갈 자리를 주지 말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나 생각은 한 곳에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면 마귀는 그곳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충을 낳고 자라나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기름을 쇠에 부으면 그 위에 녹이 슬지 못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은 마귀가 우리 안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양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도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 부딪히면 찢어지기도 하고 뿔이 눈에 부딪히면 눈이 실명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들 평소에는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 특히 많이 싸우냐면 때로 엄청나게 싸우는 짝짓기 시기에
이 짝짓기철이 되면 순양들은 피 터지게 싸웁니다.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 양들이 머리와 머리를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계에 기름을 붓는 이유도 이겁니다. 기름으로 인해 마찰력이 줄어들고 맞물린 물이 파손되지 않고 또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기름이 없거나 부족하면 새와 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기계는 쉽게 망가지고 수명이 다해버립니다. 성도들도 싸웁니다. 형제자매들도 싸웁니다.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파손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습니다. 수명이 다하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넷째,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들이 입은 상처 때문입니다.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꽤 효력이 있습니다. 양들의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양들의 머리와 몸에 기름을 붓거나 바릅니다. 기름은 약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주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주님께서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기름을 발랐다. 성도들 역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죠.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올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름 부음은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기름은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이 행객들이 상처를 입으면 포도주로 소독하고 기름을 부어서 치유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했죠. 기름은 통증을 완화해주고 이제 치유가 목적이고 포도즙은 소독이 목적이죠.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간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했습니다. 양들이 들에서 가시에 찔리거나 바위에 부딪히거나 나무에 자기 몸을 문지르다 몸에 상처를 입을 때 목자는 상처난 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상처가 더 악화되지 않고 감염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목자였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우리 다윗이 양떼를 치던 목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목자가 된 겁니다.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기름을 붓는 일은 손님을 극진히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이 어쨌든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말은 뭐예요? 기름을 부어야 이게 정상적인 거다 말이죠. 그리고 나를 제대로 잘 대접하는 것이다. 근데 그냥 식사 대접만 했지, 너는 식사 대접에서 초청만 했지,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초대한 손님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나를 존귀하게 대접하신다.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귀한 보석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귀한 보석, 귀한 보물입니다. 기름을 붓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란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기름을 붓고 헌물에 기름을 붓고 물두멍에 기름을 붓고 그 받침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의 핵심은 뭐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애들은 우리 한국 애들은 침 발라 놨다 그랬는데 거리 구별하는 거예요. 내 소유로 구별하는 거지. 이건 내 소유로 구별하는 거죠. 근데 이 기름을 딱 바르면 그러면 주의 소유로 주의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9절에 11절에 보면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기름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다 거룩하게 된다 이거예요.
너는 또 번제물과 제단과 번제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벗갓의 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뭐 다 기름 바르라는 거잖아요. 다 지금 기름 바르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을 거룩히 구별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제사장들의 기름을 부으신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천들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그렇죠. 이제 콜드 어셈블리, 그런데 사실은 크리스천은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래요.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란 거룩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해서. 모이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일에 대해서 별 가치를 두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는 대제사장에게 부은 기름과 같습니다. 시편 133편 1절 2절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감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야 기쁜가.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그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한 그 기름과 같다.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나면 집으로 가야 다 바쁘지만 사실은 교회를 마치고 교회 온 것은 성도들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 건 됐어, 오케이.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만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형제들 간에 서로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의 우리가 모임의 목적인데 그것이 안 하고 그냥 이제 막 급하게 그냥 이럴까요? 그냥 괜히 자주 있어봐야 뭐 오래 있어봐야 좋은 말도 안 나오고 싸움이나 해야 되고 아니면 이럴까봐 그런지 몰라도 막 불이 나게 이제 빨리빨리 해산하죠. 마치 퇴근하는 뭐처럼 그죠? 직장인들처럼 제대하는 군인들처럼 막 빨리빨리 이제 집으로 빨리빨리. 근데 이게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게 뭐냐? 이것은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 옷자락까지 내려가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다. 이랬습니다. 이제 다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주께서 그를 왕이나 제사장 대언자 등으로 임명하고 권위를 주시는 것 그리고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 후에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아담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그에게 아담에게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당연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받은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전하면 뭐가 되는 거죠? 대언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신정일치니까 아담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죠. 아담은. 근데 이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영광과 존귀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위에 머리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흔히 이제 이 세상 철학에서도 인간을 만물의 척도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히브리서 8장 4절 5절에 근거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 진리를 전혀 몰라도 어쨌든 그 히브리서 8장 4절 5절 시편 8편 4절 5절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어딨냐? 시편 8편 6절 8절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를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주께서 주의 영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건 의식이나 상징이 아니라 기름 부음과 더불어 뭐가 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령이 임하신다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더 머사이아. 이제 그게 the anointed one. 그게 그 헬라어로 이제 그리고로 the Christ가 되는 거죠. Christ.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권능을 부으셨다고 증언했는데 사도행 10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과 권능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히브리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굴복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고 주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그에게 부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주께 예배를 드리는 경배 행위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에 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꿈에. 근데 꿈이 얼마나 생생했고 이 실제 같았던지 벌떡 일어나서 바로 어떻게 계세요? 이 바다나라함으로 이제 야곱이 참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도피자의 생활이라는 게 언제나 불안이죠. 여러분 미국 올 때 진짜 평안한 기쁨을 왔어요? 언제나 낯선 곳으로 갈 때,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새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항상 그때는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렇게 소망자 야곱 같은 경우는 더한 거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 이때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가 80이 다 될 나이였어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주님 바다나라함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엄청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5절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너를 지킨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게 이 땅을 다 준다 이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왜 돌에다가 왜 기름을 부어요? 돌에다가. 자기가 꿈을 꿨다. 꿈은 어디서 배로 꾸진 않잖아요. 머리죠. 꿈은 머리로 꾼 거죠. 그 머리가 닿았던 베개에다가, 그게 밖에서 잤으니까 돌이잖아요. 돌베개였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에 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머리가 닿았던, 그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돌에. 그래서 돌을 그냥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돌에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주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향기로운 헌물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음식 헌물에 기름을 붓는 것은 경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헌물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을 붓는 것은 뭐냐? 그것이 희생헌물이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너희는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헌물이다. 이거예요. 기름을 붓는 것은 주를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는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왕을 삼을 때, 제사장을 삼을 때, 대언자를 삼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은 인격이 훌륭하거나 믿음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그 사람이 신령해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존중받을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아서 기름 붓는 게 아니단 말이죠. 기름 부으면 인격이 훌륭하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거나 학력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아주 스마트하거나 친구 관계가 좋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거나 이래서 기름 붓는 게 아니단 말이죠. 주께서 직무를 맡기시고 맡은 일을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예후는 군대에 한번 찍으면 군인이었죠. 군인 장교였는데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실제 안 했다고 이거. 이 명령은 엘리야가 받았는데 엘리야가 주의 명령에 따라 안 했어요. 그냥 엘리사한테 가서는 뭐 대충 따르든지 말든지 하는 식이었어. 엘리사가 덤벼들고 따랐던 거지. 네가 뭐 나를 따르라든지 뭐 와서 뭐 기름을 부어준다든지 안 했단 말이에요. 예후에게도 예후 기름 안 부었어요. 기름은 엘리사가 예후한테 기름을 부었지. 엘리야가 이게 이건 좀 희한한 장면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대언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예후가 영적이어서 아는 크고 위대한 사람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하필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예후가 참 형편없는 인간이죠. 예후가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은 형편없는 인간들에게 기름을 많이 부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든가 뭐 신앙이 탁월하다든가 거룩하다든가 믿음이 좋다든가 그런 것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건 그를 뭔가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아합의 집을 멸하라 이거예요. 아합의 집을 멸하라. 그 말은 뭐죠? 쿠데타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쿠데타 일으켜서 아합과 아합의 집의 식구들 다 죽여버려라. 이게 예후가 받은 명령입니다. 이게 그의 사역이었어요. 역대기 22장 7절에 주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 기름을 부으신 nim시 아들 예후를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맡기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예는 뭐 많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 나의 목자라 그러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유다를 풀어주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도록.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고레스 같은 이방왕이 없는 거죠. 고레스 같은 이방왕이 없는 거죠. 또 엘리사가 그냥 뭐 자기 나라 유대인만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길 사람에게 뭐 한다?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름을 부어주신다. 뭐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일을 주님의 어떤 특정한 사역을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 그게 임명장을 주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왕이 되게 했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의 반역자들은 그 다윗에게 이제 대규모 군사 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들 압살롬이었죠. 근데 그 압살롬을 따르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사무엘하 1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으니 이랬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그 백성들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뭐죠?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다 이렇게. 주께서 주께 기름을 부음 받지 않고 주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기름을 부은 예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사역을 임명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에게 그 권위와 사역을 임명받는 거죠. 다윗은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는 정확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랬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대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다스리는 자, 승리자, 정복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왕들, 대언자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그럼 크리스천인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상에서 말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되게 많이 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다 집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듣고 나면 다 까먹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이,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도 당연히 이 고백을 다윗처럼 주께서 나에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은 교인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교인이 아니고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이고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함받은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 기름 부음이 없다면, 이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예배 등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드리는 경배를 그건 종교행위다. 그건 육신행위고 종교행위다.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는 하나님이 임명한 영적 제사장이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직분을 감당할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천으로 임명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나를 크리스천으로 임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뭐든 거죠?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으로 만든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만든 거죠. 새로운 백성을 만든 거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우리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향기름, 향유, 우리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물리적인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가 기름 주전자에 가득 따라가서 한 번씩 발라줬느냐, 머리에 부어줬느냐, 그런 적 없단 말이죠. 저는 교회 가서 6개월 만에, 6개월인가? 좀 빨리 받았던 것 같은데, 장로회 가니까, 학습받으라더라, 학습. 나는 처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약간 지금 학습받으라고 학습문답을 하더라고요. 학습받자면 좀 지나니까 세례문답이라고 해가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자기 목사방으로 불러서 하는데, 원래 이게 학습은 3개월 만에 받고 세례는 6개월은 지나서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면은 빨리 주는 거다 하면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졸업식이니까,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럼 신학교를 가려면 목사님의 세례 증서가 필요해요.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나를 이제 신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고 하여튼 이러면서 앉으라고 하더니만 물을 해가지고 그냥 머리에 바르더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못 모르고 받았는데 난 그거 받을 때 뭔가 임할 줄 알았어요. 최소한 짜릿한 뭐라도 임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되게 실망했어요. 그것도 되게 실망스럽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선교단체 하는데 이 선교단체에서는 이전에 받은 거 무효로 하고 새로 주더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 선교단체 회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아니라 여기에 회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킹잼 성경 알고 침례에 대해서 하니까 세례 다 무효로 하고 침례를 새로 받았어요. 참 여러 번 받았네. 그래서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아 앞에 세례는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세례는 다 가짜예요. 인간들이 만드니까. 근데 내가 이제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신약에 침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의 물 침례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침례를 애논강에서 침례를 줬고 사도들도 침례를 줬고 하니까 침례는 이제 아멘 하고 받았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초신자 마음에 이 기름 부음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아무도 기름 부어주는 사람도 없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만 받았고 신약에서는 아무도 기름을 안 붓는구나. 기름 붓는 게 신약에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적이 없죠.
우리 크리스천이란 건 누가 물리적으로 기름 뭐 세례 줄 때, 침례 줄 때처럼 물리적으로 이 물을 주는 게 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종들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죠. 주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영적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뭐 참기름 부으겠어요, 뭐 올리브 기름 부으겠어요. 성령을 부어주었단 말이죠.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를 다시 한 구절 더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 뭐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요.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데 누구에게서요? 거룩하신 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방금 읽은 대로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내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없다면 아무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되는 대로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열매도 없고 빛도 없고 향기도 없고 맛도 나지 않고 맛도 나지 않는 소금처럼 향기가 나지 않는 향유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불 이렇게 살다가 무기력하게 그렇게 이름 보낸 크리스천 그 이름 말만 크리스천인 거죠. 크리스천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과 권능을 얻는 방법이 따로 있느냐?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있죠. 사람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죠. 너무 간단해서 문제지. 여러분이 뭐 밤낮으로 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밤낮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뭐라고요? 복을 믿는 거죠. 사도행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을 위해 부어주리니 그들이 태어나리라. 이제 사도행전의 5순절에 성취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해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께서 부어주신다예요. 기름 부음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금식하고 성경만 읽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역대로 나가라, 뭐 선교사로 나가라, 목사가 되라, 뭐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이 되는 게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근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 2장 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으셨으므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들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늘로 올라지시고 그 승천이죠.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올려져 그래도 앉으셨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으셨으므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들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성령님이 오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오신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 이것이 성령님을 부어주신 근거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위해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지도 3장 6절에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우리에게 뭐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내가 예수 믿을 때 부어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부어주신다요. 성령님은 중생과 더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입니다. 교회에서 늘 보이는 현실입니다.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성령의 어떤 은사들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죄로 인해서 내가 성령을 받긴 했는데 죄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할 때입니다. 성령을 소멸할 때. 여러분이 만약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없다면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이미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제사장과 왕 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사무엘하 3장 23장 2절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증언한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는 순간에 이건 제가 굉장히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날 이제 10시에는 장로님이 인도하는 구역 공과 공부란 걸 하더라고요. 전 성경책도 안 가지고 이제 처음 교회를 간 거니까 평생 처음 교회를 갔어요. 구역 공과 공부하는데 그냥 앉아 있었죠. 하나도 못 알아듣죠, 뭔 말인지. 그 이제 10시에 구역 공과 공부를 하고는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공부죠. 성경 공부를 하고 분반 공부를 하고 이제 11시 다 돼가니까 대예배실로 가자 해가지고 전부 다 장소 이동해서 진짜 전부 다 한 곳에 모이는 그 예배당으로 이제 모였어요. 그때 이제 로마 3장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받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그 화인처럼 받았던지 제가 그 나올 때는 목사님이 한 45분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목사님 설교를 다 외웠습니다. 그 제가 외워서 외운 게 아니라 한 번만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외우려고 안 해도 유행가를 딱 한 번만 들으면 그걸 다 안돼. 그리고 그 음률 그대로 다 따라 부르도 있고 자기는 절대 유행가 가사를 외우고 안 하는데 그냥 라디오는 TV로 한 번만 그 유행가를 듣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그 들은 거면 그건 다 읊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천재죠. 그런 사람들이 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찬송가보다 유행가를 훨씬 잘하거든요. 그 목사가 맨날 유행가만 듣고 외우냐, 목사가 유행가를 그러잖아요. 자기는 유행가를 딱 외운 게 딱 한 번만 들으면 다 외운대. 딱 한 번만 들으면. 근데 저는 그 로마 3장 설교를 딱 한 번 들었어요. 그것도 평생 처음 교회 가서 10시 장로님하고 했는데 그건 공공을 하나도 모르겠고 하나도 안 기억난 거 없고 하여튼 그 설교는 딱 한 번 들었는데 그걸 제가 다 기억했습니다. 안 나올 때 이 예배당을 일어설 때 다 기억해서 뿐만 아니라 완전히 외웠어요. 완전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응?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보통 나올 때 미리 우리 성도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제일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사모님 먼저 나가서 오늘 오신 분들하고 다 인사하는 거예요. 나올 일에 하고. 근데 저도 이제 나가면서 인사를 있는 악돌 했는데 처음 온 사람이니까. 예. 오늘 고등학교 제가 누굽니다 하면 인사를 하고 잘 왔다고 하면서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제가 인사한 말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거 처음 한 번 온 사람이 구원받더래. 이거 나가 건방지니 하는 식이더라고.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구원받은.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제 집으로 바로 안 오고 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님이 친구 어머니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가서 불경 읽고 있는데 불교를 잘 웬만한 중들보다 불경 많이 외우는 사람입니다. 잘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책 덮으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오. 지금 다 외운 그 말씀을 전했어요. 방금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그걸 그대로 그냥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냥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면서 그 친구 가족 앞에서 그거 하는데 내가 니 왜 이러냐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었지. 왜 이러냐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뭐 한 거예요? 예. 말씀이 만 거예요. 그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그분 대구 사시는데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주의 영이 임하면 누구라도 뭐가 되는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사울조차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날 그는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3절에 사울이 라마의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 영께서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의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가면서 대언을 하였으니
계속해서 대언을 하더라는 거죠. 왜? 주의 영께서 그에게도 임하시니. 이교도 제사장 발람도 주의 영이 임했을 때 메시아 예언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닭골 심판을 증언합니다. 그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성령이 임하면 그는 놀랍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대언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서 이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그들을 향해 주님은 짓지 못하는 게 잠자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께서 온니엘에게 임했을 때 그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고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할 때 백성들이 그를 따랐고 그는 겁쟁이에서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사 6장 3-4절에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울며 아비에셀이 다 모여서 그를 따르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을 때 그는 버림받은 천출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같이 찢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곤 했는데 도무지 사람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핵심은 주의 영이 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합니다. 사울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또 내게 주의 영께서 임하시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뭐 된다?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내려가다 보면 이들에게만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으면 하는 소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구약의 대언자들, 왕들, 제사장들에 임한 주의 성령이 자신들에도 임할 날들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자신들 위해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통해 주의 영이 성도를 위해 임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 걸 보았고 심지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유일한 조건은 뭐였느냐? 그 예루살렘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 성령이 임하는 유일한 조건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혈통이나 율법이나 조상들이나 전통이나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성령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모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약 7주 전에 7 weeks ago, 약 7째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니고 사두개인들도 아닌 갈릴리의 어떤 이 촌뜨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들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냥 뭐 하는 것도 아니라 전부 다 그들 자신의 고유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고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저도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이 성경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복음을 막 전하려고 그러고 교회 열심히 가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 소원이 마음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긴 했었는데 막 그걸 짓누르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고3이었기 때문에 입시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짓누르면서 뭐 영어 수학 이런 걸 공부하는 뜻이 그때는. 응?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도 지식이 그러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응?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이 너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교단체에 가서 이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뭐 이런 구절을 읽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그럼 내가 성령을 받은 거네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은 거네.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기준은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 대언자들처럼 아니면 사사들처럼 어떤 뭐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타나면 난 성령 안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걸 자꾸 기대하는데 나한테 별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 성령이 없는 건가? 있긴 있는데 충만하지 않는 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점점 알고 나서부터, 내가 성령을 갖고 있구나. 내가 성령 부흥을 그때 받았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고,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였구나. 이런 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목사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삶이 마음에 계속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야 능력 있는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 맨날 한두 명, 두세 명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내가 사람 적다고 실족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족을 해요. 온 사람들이 왜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왔다가 그냥 얼른 나가버리죠. 두세 사람 있는데 와서 덤태기 쓸 일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든지 목사님 말씀 잘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는 다음에 안 나타나. 와버리고 가버리고 왔다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능력은 없으면 성품이라도 성례 열매로 가득 차면 어때요? 그 목사 그래서 어쨌든 성품 하나는 인격자다. 빛의 열매로 가득하다. 그럼 좋은데 다 하나같은 증언이 또 많이 날카로우시죠. 그게 말이 좋아서 날카로우시자면 사실은 지들끼리 이야기할 때 뭐죠? 안 돼. 개판이야. 이렇게 찍고 까불고 하는 말이 이제 내 앞에서 하는 말이 이제 그 정도라. 그 정도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할 때는 목사 깜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지. 이런 말들 지들끼리는 그래 하겠지. 성도들 지들끼리 만나서 무슨 욕을 못 하겠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제 앞에서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말하니 이게 참 난감스럽죠. 그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성품도 아니고, 인격이 대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나 엘리사는 제쳐두더라도, 이 근대 부흥사들 한번 봐요. D.L. 무디나, 그 전에 중세 사브나롤라, 크리스마스 에반스, 찰스 피니, 잔 웨슬리 같은 사람,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 조지 뮬러 같은 사람, 여기 바이올라 전 R.A. 토레이 목사 같은 사람들. 그들을 보면 엄청났죠. 근데 저한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성례 권능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은 메이저리그의 4번 타자였습니다. 어느 팀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강타자였어요. 그 사람이 술 먹고 친구들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교회 광고 표지판에 오늘 부흥회 한다고 come and join us 그런 게 쫙 적혀 있는데 친구들한테 우리 가볼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하려고 교회를 가냐? 했는데 빌리 샌데 혼자 술 취한 데서 간 거예요. 나머지는 그 집에 가고. 그게 약간 술 기운이 알아. 하는데 말씀을 듣고 이게 나 술 취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건데 그것도 빌리 샌데이 체험 처음 들어봤네.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사표 내고 선수 때려치우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부흥사가 대단했는지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다고 그 사람이 대단했던 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이사야 61장인가 이사야 61장 1절을 펴서 설교하다가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설교 도중에 그에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감정 들으면 놀랍지. 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뭘 맞아요 죽은 잭할슨 목사님도 인디애나주 잭할슨 목사님도 막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병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텍사스에 사회 가다가 아버지 묻어주고 그 무덤 앞에서 하염시 울면서 내가 죽은 아버지 하나 구원 못하고 목사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그날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잭할슨 목사 성도가 없었어요. 성도도 없으니까 맨날 위에 산에 올라가지고 프레이에서 차들은 쌩쌩 지나는데 자기 기도 목소리가 지나가는 차들의 계적 소리나 그 많은 차들의 소리보다 더 셌다 그래요. 그렇게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양반 1년에 10,000명 침례를 줬습니다. 전도를 10,000명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침례를 준 사람이 그러니까 매주 몇 명씩 침례를 준 거예요. 1년 365일이면 1년에 10,000명 이상을 침례 준 사람이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그에 보니 쓴 책이 뭐냐면 신선한 기름 부음이다. 프레시 오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자서전격이지 그 양반이. 거기 보면 잘 나오지 자신이 어떻게. 많은 목사들이 또 그 이야기 듣고 나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자. 나도 그런 경험 한번 해서 사회가 한번 잘해보자. 그 예수님도 바울도 스데반도 모두 성령 충만했죠. 그러다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도 한번 그런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음 한번
받아보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주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책도 많이 찾아 읽고 성경도 막 찾아 읽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습니다. 시편 92편 10절, 잠언 1장 3절이었어요. 시편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까지 높이시리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다윗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이 현재형으로 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기름 부음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전 여러분에게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나 느낌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했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이었고 간지고 체험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까? 하여튼 계속 성경 읽다가 착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온 거죠. 그게 잠언 1장의 3절이었습니다. 잠언 1장의 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요거다요.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영을 부어주고 주님의 말씀을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면 됐지 이거면 됐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날부터 엄청나게 계속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랬어요. 전 여러분에게 특별한 느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권능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시련의 일상의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 속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것도 그냥 부은 게 아니라 디도 3장 6절에 어떻게 부었대서요? 넓게 부으셨다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기름을 부으시면 주님이시고 우리 속에 기름을 넓게 부으셨다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하고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부어주셨대요. 이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느냐? 내가 지금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이 부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권능으로 입증을 해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든지 열매로 나타나든지 그 나타남과 권능으로 실증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계속 그러면 소용없고 권능 실증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의 위로와 힘으로 주님이 주신 안식과 그 참된 영혼의 자유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증거고 표적이야. 나를 아는 남들이 봐도 야, 네가 전에하고 딴 사람이 되었다. 그게 증거고 표적이 그들이 바로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성도들에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잘 주셨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고 하나는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우리 밥을 먹다가도 어때요?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런 거죠. 그럼 그만 먹어야 돼요. 알았어요? 속에서 그만 먹어야지 하잖아요. 그럼 그만 먹어야 된다고. 놀다가도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 어떤 거죠? 집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보다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그날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되는데 다 보고 나서 후회를 하지. 시간 버렸네 했네.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 그 속내 속에서 말하는 누가 있다고 전에는 다르게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지 무시하죠.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지 또 무시해. 2번 무시하면 3번째는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3번째는 없어요.
저도 새벽에 일어날 때 보면 일어나야지 할 때 내가 한번 무시해야지. 또 일어나야지 하고 하는데 그 일어나면 됐어 오케이. 또 무시하지. 늦잠 자요. 또 무시하면 세 번째는 없어요. 그냥 늦잠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완전히 망쳐요. 그냥 하루 자체를 망쳐버린 거예요. 왜? 아침부터 거역을 한 거예요. 아침부터 거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점점 더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애들도 알죠? 이러다 혼나는데, 그럼 안 해야죠. 그걸로 진짜 혼났죠. 이러다 혼났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뭐 천둥 소리처럼 막 나는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언제나 여러분 속에서 주의 말씀이 말한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내가 내 스스로 인너 보이스, 내 음성을, 다음에 어떨 때는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 뭐냐면 지각을 사용해서 내 감각을 단련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내 감각을 단련시켜서 뭐라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 처음에야 뭐 애들 때야 뭐 이게 뭐 천둥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구분을 못하지. 그런데 소리가 나이가 들면 들도 뭐죠? 그건 그 소리가 아니다. 점점 구별감이 어떻게 되죠? 분별력이 좀 더 생겼지. 나이 든 사람이 뭐 천둥 소리인지 폭탄 소리인지 뭐 밖에서 떠든 소리인지 모르고 골치 아프지. 그렇죠? 근데 내가 점점 성숙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그냥 내 마음에서 나는 소리인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마귀의 음성이 나딱 들리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거죠. 내 속에서 그 음성이 들릴 때 두말한 거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투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면서 자라나야 된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잠시 후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고쳐. 그 다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것도 저희 마음속에 넓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제가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다양한 선물들 이것들이 저희 몸을 통해서 저희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입증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믿는 바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저희 스스로 체험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러 와주사오니 주께서 우리 속에 주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